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니어 선교회를 볼 때마다 이곳이 제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 보면 40, 50대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소나타 1, 2, 3 3명의 딸이 있는데 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원래 올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오니까 느낌이 내가 이제 여기서 발을 디디고 뼈를 묻어야 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달려왔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봐도 그렇고 저 위에 있는 형님들도 봐도 정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집을 재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2개를 세웠거든요. 정말 그 열심히 달려왔던 교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돌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시간 속에 저희 한국교회는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달려왔던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바톤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의 가정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고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대부분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왔는데 내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믿는 가정에 정말 내 아들과 내 딸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데려왔는 그 친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의 그 복음화율이 7%라고 얘기하거든요. 7%. 7%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에 갔는데 20명 정도죠. 20명 정도 중에 7%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도 예수를, 2명도 예수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교회 다니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 대단히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1차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40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데 모압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갈 인생이 있고 더 달려가야 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나는 아직도 더 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노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나는 어때? 끝까지 장로로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하시죠 라는 얘기하죠. 교회에서 성가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고 싶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노라고 얘기할 때,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적과 우리로는 그 땅에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힘들었죠. 그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뭘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어때? 정복할 사람 누구라고?
여호수아고 너는 이 모압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이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너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를 이 광야에서 태어났는 너의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압 광야에서 그죠? 3번의 설교를 기록한 기 신명기죠. 그 신명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까지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 일입니다. 사실은 많은 우리 어른들 만나면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또 장로님들 만나면 다음 세대를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말고 너 인생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젊은 날에 그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때의 그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의 너 마음의 이야기,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그 이야기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탐욕적이고 너무나 자기자랑적이고 너무나 힘을 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 세대차가 없어요. 세대차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니어 선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올 때도 있고요, 실패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도 있고요,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 내 마음에 있을 때도 있고요, 이루지 못한 어떠합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면 입술을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80이 돼도 뭡니까?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신명기를 그렇게 길게 기록했겠습니까? 출애굽 때 이야기가 있고요, 홍해를 건널 때 이야기가 있고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야기가 있고요, 반석을 어때요? 쳐서 물을 낼 때 이야기가 있고요. 얼마나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일을 어떤 일? 너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내 아들들과 누구에게? 내 손자들에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에 대단히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면 그죠?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컸잖아요. 그죠? 또 출가한 가정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요즘 아기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웁니까? 할머니가 키웁니다. 할아버지가 키웁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아기를 좀 봐줘야 되잖아요.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약 2달 정도 가서 아기를 돌보는데 정말 그 아이를 가슴에 탁 안고 어때? 알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때? 너는 어때?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존재야. 너는 어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 마음껏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말을 하잖아요. 왜 한국말을 합니까? 네,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 이 아이는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때 가슴에 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그 영과 어떠합니까? 엄마의 영, 할아버지의 영이 함께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되고요, 세상적으로 할 일도 내려놓아도 되는데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기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옆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사실은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남루한 거예요, 옷이. 그래서 옛날에도 어때? 교회를 섬기면서 남루하게, 정말 어때? 뭔가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천국 가서도 너무 남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 옆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너희 어머니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까지, 너희 자녀들, 우리 자녀들까지는 정말 어때?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가 너의 아들, 딸과 너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의 어때 그 신앙, 우리 부모님의 그 눈물,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명. 그래서 저에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부릴 듯하게 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덕교회 윤희준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 많죠? 사실은 우리 이제 성덕교회, 제가 이제 그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윤희준 목사님은 위에 보면 목회적으로도 좀 성공을 했다 그러는 분이고, 특별히 교육 목회로 대단히 잘하셨던 분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약 1000명이 됐거든요. 정말 목회를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그 윤희준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 목사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숫자는 이제 많이 늘었고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있는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저들에게 이 땅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톤을 넘겨주면 거뜬히 이 바톤을 갖고 달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준 목사님은 대단히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3대 예배라는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주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저희들도 한번 외치고 할까요? 주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학교나 학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내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도 가정에 주셨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잘 모르시죠? 그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18세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가 복받은 선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만 준 게 아니라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냐면 1394명을 낳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부터 정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4대가 왔는데 1394명을 낳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부터 저희들도 4대인데 열심히 저희가 오남일녀거든요. 열심히 자녀를 낳았는데도 3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94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해요, 그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학을 갔는데 295명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나왔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고급 공무원이 100명, 연방상의원이 3명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아주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과 비슷하십니까? 너무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저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의 가정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도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알아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알아서 직장을 갖고, 결혼도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별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 조나단 에드워즈와 아내 사라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가 뭐냐, 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가 어때요? 딱 껴안고 여보 사랑해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애들이 잘 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면 다 깨워서 보는 앞에서 여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에너지가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볼 때마다 얼마가 저축이 되느냐? 42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이걸 배웠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돈 벌기 너무 쉽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 볼 때마다 얼마가? 네, 420만 원.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손을 콕 붙잡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본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세요. 한 번만 할 때마다 420만 원인데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네, 1260만 원을 30년 동안 보면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97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니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니까 청년들에게 한 번씩 묻거든요. 너 마음에 얼마가 저축이 돼 있어? 얼마가 저축이 돼 있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축이 돼 있기는 뭐가 저축이 돼 있겠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죠,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고 문도 잠그고, 그죠? 몰래 하잖아요. 그러나 부부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방문도 열고 아파트 문도 열고 죽여라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연애는 하고 싶지만 뭐는? 네, 결혼은 안 하고 싶다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녀 안 낳고 싶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런 것처럼 정말 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그 마음의 에너지를 만드는 게 어딨냐?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돌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4발로 기던 아이가 어때요? 2발로 어때? 드디어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동안에 그 육체만,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또 다른 아이가 자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3, 40대가 많은데 아기가 많이 태어나요. 1년 원래도 4명 태어나거든. 그러면 이제 돌잔치 할 때 제가 이제 선물도 사고 이제 이렇게 작은 글을 씁니다. 누구누구야, 너희 2사람이 그 눈물의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 그런데 꼭 기억해, 네, 걸어 다니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아이 마음에 또 다른 아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이렇게. 그게 뭐냐면 과거 내자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은 20년 동안 만들어진 아이죠. 그 만들어진 아이들이 캠퍼스에 오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키도 크고 예쁘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죠? 빨리 돌아와야 되지만, 그죠? 또 이제 경대 사대를 다녔고 정말 어때요? 괜찮은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그때는 간사 때인데, 간사님, 그날이 되면 대단히 힘든다는 거예요. 어떤 날? 그날 있잖아요. 우리 남성 동지들은 없는, 우리 여성 동지들만 있는 날 있죠. 그죠? 몸이 아픈 날, 그죠? 생리하는 날. 그럼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이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너무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다 여성 동지만 살거든요. 아내도 그렇고 우리 소나타 원투쓰리 세 딸도 그렇고, 그죠? 이게 뭐 같은 나라면 참 좋은데 이게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우울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지만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간사님,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그래서 실제로 태종대에 2분이나 가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 가정이 좀 어려운가? 엄마 아빠가 좀 이혼을 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는 둘 다 교사였고요. 너무너무 어때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자매에게, 혹시 너 출생의 비밀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캠퍼스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 잘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엄마에게 교회에서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에 어느 날 여름에 있는데 다른 오빠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다가 넘지 못할 선을 넘으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신혼이 있죠. 신나게 혼나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와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딸은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뭐로? 온몸으로 말했기 때문에 거부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날이 되면 어떠합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처럼, 무가치한 존재처럼 누군가에게 뭘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어때 가치는 너무나 초라한 가치인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냐에 따라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 엄청난 존재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복학생이에요. 이 청년 사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학생 관리입니다. 복학생 오빠 괜찮은 사람 한 명 있으면 여러 자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학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제대하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있잖아, 그 오빠, 괜찮은 오빠 리더로 세우면 어떨까? 리더로 세우면 어떨까? 이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했어요. 왜 있잖아, 그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 근데 한 자매가, 그때는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님, 사실은 그 오빠 있잖아요, 바람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 안에서는 바람둥이로 소문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오빠는요, 어떤 자매를 보면 미친 듯이 좋아했다가 발로 차고 다른 자매를 사귄다는 거예요. 바람둥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바람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왜 바람둥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때문이었어요. 3남매였는데 첫째 형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다녔어요. 둘째는 누나 있는데 경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안동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셋째 이 친구는 경대 행정학과를 다녔어요. 여러분, 경대 행정학과도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나온 곳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엄마가 첫째 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대전에 있다가 대구에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을 이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형이 대전에 돌아가면 멀어져 있는 엄마를 당겨오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제대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음에 속드는 자매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드는 아내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에너지에 120%를 투자하죠. 그럼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내가 이걸 평생 받을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빠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예요. 딱 제대해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죠. 사랑은 뭐라고요?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수고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이 오빠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막 울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발로 찬 게 아니고요. 저것들이 나를 발로 찼어요. 알아보니까 저것들이 발로 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면 당연하다고 꿀꺽 삼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플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7주 동안 커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청첩장도 다 돌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한 3주 정도 남겨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어때요? 결혼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 연애는 둘이 가는데 결혼은 집안에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자매집에서 집을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농공에서 일했거든요. 한 13년 전인데 5천만 원 정도 모은 거예요. 아버지는 청송에서 과수를 했는데 3천만 원을 보태준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7곡의 집을 전세로 구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매집에서 집을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너무 힘들었대요. 5천만 원 모은 것도 힘들고 부모님이 3천만 원 보태준 것도 힘드는데 이제 1,300, 1억 3천 하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자매가 내 편인 줄 아는데 누구 편? 엄마 편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 우리가 커플학교 때 홈을 위하여 하우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가르치거든요. 홈을 위하여 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우스를 마련해 놓고 맞벌이 해가지고 평생 빚 갚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이 안 되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엄마가 이혼 지참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받았는데 이 아파트를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무너지면서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 자매의 마음에는 집이 없으면 고생한다. 집이 없으면 고생한다. 삶의 경험이 준 진리가 이 친구의 마음에 그대로 가치로 남아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 많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형성됩니까? 가정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는데 이제 두 군데서 공부를 했는데 한쪽은 초비길 소장님, 한국가정상담연구소, 그리고 하나는 치유목회연구원이라고 정태기 교수님 이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정태기 교수님이 상담했던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수님의 부인인데 결혼 7년 차에 이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혼을 할 줄 알고 이제 교수님의 부인 사모님이 이혼 지참금을 모았는 거예요. 얼마를 모았느냐? 2억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7년 차 동안 2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살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대요. 이걸 언제부터 모았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버릴 줄 알고 결혼한 그 다음 달부터 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의 부인의 엄마 아빠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맏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는 믿지 말해. 남자는 믿지 말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얘기한 거죠. 그죠? 남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도 귀한 원수품인 줄 알고 마음에 품고 온 거죠. 근데 내 오빠는 어떤 오빠입니까? 교수예요. 내 오빠는 어떤 오빠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오빠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남자는 믿지 말해. 남자는 믿지 말해. 사실은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소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결혼했던 그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어때요? 재밌으시죠? 우리 나무 얘기는 재밌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정말 어때? 우리가 우리의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 가운데 만들어진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정말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였던 찰스 셀은 우리는 가정을 떠날 수 있지만 가정은 영원히 떠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모님이 어때? 미완성인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워보니까 한 60살 정도 때 아기를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부부관계도 좀 어때요? 서로 이해도 되고 용납되고 용서도 되고 부부싸움에도 어떡합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53살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늦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53살에 딱 교회 하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어간한 인간들이 내 마음에 나를 괴롭혀도 어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분노는 안 일어나요. 조금 힘들긴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60살에 아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언제 놓습니까? 나도 아직도 어때 미숙한데 그때 우리는 아기를 놓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저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런 세상에 오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저 위에 4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5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뚝 떨어뜨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위에 2명의 형이 더 있었대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7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45, 우리 아버지 53살에 그렇게 기다리던 여동생을 본 거예요.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2가지의 깊은 욕구가 있어요. 그거는 안전하고 싶고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그죠? 그가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다. 너 너무 소중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뭐가 있습니까? 욕구가 있죠. 그걸 보고 욕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어떠합니까? 내가 여기 안전한가? 그래서 이제 안전이 보장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모임에서 중요한가? 항상 그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정에 누군가에게 맞추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완전주의였어요. 얼마나 완전한지 몸으로 막 느껴져요. 저희 집의 전통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새벽기도 간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들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막 뻑이잖아요. 추워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 저도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되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그 3월달 약간 찬바람이 부는 새벽 4시 반 정도에 딱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엉종아, 중학교 3년 내내 새벽기도 다니지 않으려거든 시작도 하지 말해 이랬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새벽기도 가려나 이게 해야 될 말이에요. 아유 내 새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퍼펙트, 완전한 게 익숙한 거예요. 내 자녀가 퍼펙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잠을 조금 포기하면 돼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왜? 저희 아버님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저희 아버님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장로님들도 아유 신장로님의 저 막내 얼마나 기특하냐 인정을 해주죠.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쥐어짜고 성실하게 달려가죠. 그러면 어때? 누군가가 주는 뭘 먹고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제가 이 모습 때문에 IBF 6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잘리지 않는 유일한 간사예요. 우리 여기 이관영 목사님이 제 선배죠. 이제 IBF 선배 간사님이었는데 한 번도 잘리지 않는 유일한 간사예요. IBF는 무서운 조직이에요.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선배, 후배, 동료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평가를 해요. 그 무서운 조직이죠. 근데 어때요? 네, 7번 평가 가운데 한 번도 안 잘린, 그리고 8번째 IBF도 자를 것 같고 나도 잘리고 싶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죠? 제가 이제 부모교회 가서 어머니 기도에 가서 뭐가 문제죠? 이런, 문제 없어요 목사님, 그런 아들 있으면 하면 키우고 싶어요. 자기 욕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가고 밖에 가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IBF 사회 갈 때 이제 제가 처음 IBF 갈 때는 8명이었는데 나중에 IBF 간사, 대표 간사 할 때는 한 1200명 정도 되었어요. 성공을 했죠, 그죠?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살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 게 문제.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인정이 나에게 올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한 게 문제예요. 왜? 인정이 떠나갈까 봐.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냥 내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가지고 자라왔던 상태, 성실한 이 상태가 죄인인 거죠. 착한 둥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똥신학이 있어요. 똥신학. 성실한 똥, 착한 똥, 예쁜 똥, 괜찮은 똥, 다 똥이야. 저희 집에 소나타 몬테소리 3명이 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있잖아요. 누구냐면 둘째예요. 소문내지 마세요. 둘째. 근데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옷을 사러 가면 첫째는 당연히 옷을 딱 잡습니다. 왜? 자기는 살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막내는 못 모르고 옷을 딱 잡아요.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싹, 아빠 나 옷 안 사도 돼. 언니가 준 것도 많고 나 괜찮아. 얼마나 기특합니까? 껴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삶의 경험이 준 진리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욕구는 죽이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구를 죽이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욕구를 죽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자연인 상태에서 자란 나가 성실하니까 어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착하게 사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인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둘째와 이제 이렇게 첫째가 싸우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면 이 둘째가 어떤 얘기하냐면 언니가 잘못했잖아. 왜 그래요? 둘째는 원래부터 착한 둥이로 얘기 들었거든. 욕구를 죽이니까. 근데 만약에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누구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착하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청년사역 가면 막 이제 수련회 하다 보면 막 이제 이렇게 저녁에 뭐 야식을 먹잖아요. 이 야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 문화는 마지막 한 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걸 꼭 먹는 사람이 있어요. 꼭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저렇게 욕망스러운 여자 리더 모임에서 잘라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든 창을 갖고 너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창을 갖고 너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정말 이 배우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원하는 남성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 좋아해요.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이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죠? 우리 어때?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마돈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마르고 돈 많고 나근나근한 자매를 좋아한대요. 좀 이해하시죠? 그죠? 청년 사역자니까. 그죠?
제가 이제 성도교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걸어오더니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그런 상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자기는 돈키호테를 안 좋아한대요. 그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럼 어떤 사람 좋아하냐니까 자기는 신 돈키호테를 좋아한대요. 신앙심이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옷당하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키워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모양은 너무너무 신앙적인데 그의 속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가락지를 끼고 예쁜 드레스를 입을 때 언제입니까? 결혼 때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결혼할 때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나에게 너무 소중한 여인이고 내 마음을 아는 여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런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독특한 여자가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닉네임을 붙였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보고 성인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과거 내재야.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떠냐에 따라 온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기질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여유로움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들어오는데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리가 마음에 들어도 장녀가 마음에 들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어도 아프지 않나요? 이게 온유예요.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이 말은 요동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그죠? 67점 받아오면 그 점수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점수가 아니야. 이 점수로는 대학을 못 가. 대학을 못 가면 직장도 없어. 직장도 없으면 평생 나에게 어때? 붙어 사는 존재, 그죠? 그냥 중학교 2학년이 성적 67점을 받았는데 이만큼 간다니까요. 누가? 내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이 말을 만들잖아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여보 20년 3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너무 귀해. 너무너무 많이 수고했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보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 거의 없어요, 그죠? 우야다가 잘렸노.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는 어때? 숨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우야다가.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떻냐에 따라, 그죠? 온유와 어떠합니까?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몰라. 근데 탕자는 뭘 합니까? 아버지를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 중심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뭡니까? 자녀를 교회에 맡기고 잘 키워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은 교회와 가정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컴패션에 갔는데 컴패션의 비전이 CCC예요. 크라이스트 주를 위하여 처치 교회가 차일드 아이를 키우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운하 아시죠?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떠합니까?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거 돈도 많이 들고 힘들었죠. 근데 파나와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니까 엄청나게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운하가 어떠합니까? 100년이 된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이제 배도 너무 커졌고, 그렇게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떠합니까? 100년의 역사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농경시대에 만들어졌던 우리 교회, 그죠?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익숙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나 안 익숙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처음에 주일학교를 이런 주일학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중심으로 교회는 부모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너가 키우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교회는 엄마 아빠들 교육시켜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인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가정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쪽으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한 명 이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하루 6시간을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애들과 함께 통합 예배라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와 같이 2시간을 예배합니다. 애들이 2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립니다. 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2시간을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어른들은 어때? 밥을 15분 만에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시에 예배 드리고 2시에 어때? 오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기를 데리고 키워보세요. 그죠? 아기들 먹이고 첫째 먹이고 둘째 먹이고 집 먹으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시간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이렇게 부모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희들은 6시간을 무조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5시간 정도 되면 집에를 안 가.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샤워를 시켜요. 그리고 카시트에 딱 채워서 딱 집에 가면 9시입니다. 그럼 애를 잠자리에 들게 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부부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면 집에를 안 가, 우리 교회는. 애들이 친정 같은 교회예요, 친정. 그러면 주중에는 뭐 하느냐?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도 없어요.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30, 40대가 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저희들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 기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죠? 이걸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죠? 이걸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지었냐면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대표님이 지었습니다. 컴패션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6.25 때 53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지만 미래 교육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구제와 교육을 같이 했던 그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돕다가 93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구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10년 후에 2003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구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때 대표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서정인 대표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콜링을 받았는데 누가 콜링을 안 받아요? 아내가 콜링을 안 받는 거예요. 시내에 선교하다 보면 남편은 콜링을 되는데 아내가 콜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남편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서정인 대표님이 이제 대표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대요. 옛날에는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남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는 기도하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내 일을 참 기뻐해 줘서 고마워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리 천국 가면 다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의학교 올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보면 반드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네가 내 일을 참 기뻐해 줘서 고마워라는 소리 꼭 들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듣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어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네가 내 일을 참 기뻐해 줘서 고마워라는 소리를 잘 몰라요.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제가 이제 26년 IBF 간사를 하고 정말 제가 이제 제 IBF는 너무 좋은 단체라가 미국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 나이들을 하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때 정말 뒤돌아보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1년 동안 미국에 안식년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요. 잘. 그죠?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너가 내 일을 참 기뻐해 줘서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니어 선교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멀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네가 내 일을 참 기뻐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형제자매들,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고 따라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신의학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온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보는 대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걸음이 되어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시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